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2장 19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4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면요, 그 성묘교회, 성모가 아니라 성묘, 묘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성묘지교회, 그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가면 거기를 들립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고,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 헬레나가 320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라고 하니까 326년에 거기다가 예수님 무덤교회, 성묘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수님의 무덤터라고 말한 거기가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헬레나가 비너스 신전을 허물고 거기다가 성묘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여튼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디아돌로로사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그 성묘교회가 그 클라이막스로 끝을 맺죠. 하여튼 그 끝이 성묘교회인데 거기에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우리가 작년 4월에 함께 성지순례 가서 가신 분들 성묘교회도 봤고 예루살렘도 보고 갈릴리도 보고 또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 함께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다녀온 지 1년 가까이쯤 되어가고 있는데, 함께 다녀오신 분들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성묘교회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분 계십니까? 아, 목사님 지금 설교 들으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였나? 대부분 그러시죠? 대부분 어디가 많이 남습니까? 사해바다가 가장 많이 남죠. 갈릴리가 가장 많이 남죠. 가장 즐겁게 놀았던 것이 사해에서 머드팩 즐기면서 해수욕한 것. 갈릴리 그 선상에서 그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서 오늘은 선상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파티를 합시다 그러고 거기서 춤추며 뛰놀았잖아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제 기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좀 말씀드리는 거. 지나고는 곳곳마다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들,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경스러워서 그 성묘지 교회보다 갈릴리 선상에서 춤추고 놀고 사해바다에서 머드팩 즐긴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남습니까? 저 성지순례 작년에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말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권면을 드린 겁니까? 우리가 그 장소에 갔다는 것으로, 그 장소에 있다는 것으로 장소가 주는 분위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죠. 장소가 주는 분위기에 속지 말고 1차적인 가장 큰 목적은 함께 여행 다니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더 다지자, 이런 취지였어요. 저는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죠.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때 성전 짓는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레바논까지 가서 그 나무를 벌목하는데 3만 명이 갔어요. 3만 명의 군인들이 가서 그 나무들을 가져와요.
그다음에 돌을 캐기 위한 채석공으로 8만 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모리아산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요 7만 명이었어요. 그다음에 인부들을 총괄하는 그 감독들의 수가 3,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총 몇 명이 투입된 겁니까? 18만 3,300명. 어림을 잡아서 우리 강릉의 그 인구가 다 동원된 거예요. 그것도 장성한 그 장년들로만. 이 성전 하나 짓는데요. 한 18만 5천 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공사 기간도 7년이 걸렸어요. 18만 3,300명이 공사에 투입되어서 7년 동안 공사를 했다. 여러분 이 규모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식민지 왕으로 파견받은 자가 식민지 분봉왕으로 파견된 자가 헤롯 대왕이었는데 그 헤롯이 그 정치적인 수를 써서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근데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처음 성전 지었을 때보다 더해요. 솔로몬 때보다 더하게 지어놨어요. 복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 예루살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본래적인 자부심도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얼마나 그 대단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이 성전 보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보세요. 이 성전의 돌들 얼마나 크고 정교합니까? 이 건물들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갑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니까 마치 이 성전이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으로 이 말한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그 바로 다음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죠? 너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면서 그 보이는 것만으로 진정성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 눈에 보이는 벽돌들은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돌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 말씀하세요. 그로부터 40년쯤 지났습니다. 40년쯤 지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 로마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과 함께 군사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징벌을 했는데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이전엔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요. 그러한 일을 이미 한번 겪었고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이게 또 로마에 의해서 지금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제까지 자기들 거룩한 성지로 여겼고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두렵게 여겼던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이들이 절망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소위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서쪽 돌벽 가신 분들은 그 돌벽 보셨죠? 그 틈새에다가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 써서 꽂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그 벽 붙들고 울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이 통곡의 벽도요 성전벽이 아니에요. 성전을 바치고 있는 축대예요, 축대. 그러니까 축대의 서쪽
일부의 그 축대 벽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은 안 남아있지 않아요. 축대 벽돌들만 서쪽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었던 곳은요, 지금 회교도들의 황금사원이 거기에 그 자리에 세워져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그 티투스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전쟁포로로 끌고 가요. 로마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이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세계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콜로세움을 티투스가 지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쟁포로로 끌고 간 그 10만 명 중에서 4만 명을 동원해서 그 경기장을 지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노예들 가운데서는요, 체격 건장한 자들을 또 차출해서 그들을 글래디에이터로 훈련시킨 거예요. 유대 노예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많았다고요. 유대 노예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검투벌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때로는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 처절한 고통의 역사를 보내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로마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주었고, 로마인들은 스포츠를 즐긴다는 명목으로 그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해요. 티투스가 자기의 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요, 즉 로마인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 콜로세움을 지은 것인데, 그 정치적인 모략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죠. 후에 티투스의 동생인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형의 전공과 치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콜로세움 앞에다가 개선문을 세웠어요. 그 개선문 꼭대기에다가 라틴어로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 티투스에게 바친다라고 이 글을 써놨어요. 그러자 지금 이 고대 역사를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이죠? 눈에 보이는 벽돌로만 보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역사이고 로마의 역사이고 티투스의 역사 같은데, 누구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주님의 말씀의 역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500원쯤, 지금 돈으로 500원쯤 할 텐데, 한 아사리온이. 그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선민들,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처참한 그 생활을 하는 것이, 그 고통당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역사로만 이렇게 되었겠냔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것이요. 이 말씀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그 법궤는 휘장국 커튼 속에 있다. 텐트 속에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7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짓고 석벽돌로 짓고요,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성전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 6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붙박이 집에 산 적이 없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옮겨 다녔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옮겨 다니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어디에서 머물든지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셨어요. 그때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갇혀 계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이렇게 멋진 곳, 이렇게 잘하는 것, 이런 것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우리 하나님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우리 주님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아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이까. 하나님께서 이 붙박이 선정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어떤 자존함, 지존하심, 전능하심을 사람이 무시하고, 사람이 어떻게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이 잘하는 것이 우상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욕망대로 뭔가를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사람이 뭔가를 구축해 놓은 것은요, 어떤 전통, 어떤 뭐 조직, 어떤 뭐 형식, 사람이 구축해 놓은 것은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6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곳,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곳,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전. 이 성전의 성전됨이 이 기능이 깨져버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정없이 허물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의 성전됨이 이 기능을 잃어버릴 때, 성전의 본래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땅 한 우물가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디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주님 말씀은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역이나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어디서 드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개역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어디?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들의 심령,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곧 성전. 그 다음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돌이 더러워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의 마음이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죄악과 교만함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 마음과 삶이 허물과 죄로 다 지금 무너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세워주셨어요.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그 다음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우리들의 성전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을 잡고 따라가요. 그 다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소원, 내 육체의 욕망들, 내 어떤 명예 권세들 그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설날 전날에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는요 10분 정도 나와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 중에 제 딸도 있었어요. 중3짜리 제 딸 혜인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 동영상을 먼저 봤어요. 기도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아빠 설교를 얘가 봤으니까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이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것, 그리고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될 것 아이에게 권면해 주면서 너희 세대들 때는 너희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주 2주 전에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문제되는 것이 찬양할 때는 신나게 뛰다가 말씀 때는 다 자는 거야. 그랬어요. 정말 그렇대요. 김우모 집사님이요. 몇 주 전 낮예배 설교 때는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살짝 졸았다고 그래요. 그 모 집사님이 경지에 이른 것이 집사님은 졸아도 절대 고개가 숙여지거나 아니면 뒤로 제쳐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전혀 흔들림이 없이 존대요. 경지예요. 김금호 집사님 하는 말이 아마도 모 집사님의 목이 두꺼워서 그런 것 같다고. 그날도 그렇게 졸면서 이 고개는 미동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칵 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살짝 컸는데요. 모 집사님이 자기 소리에 자기도 깜짝 놀라서요. 옆에 있던 김 집사님 막 너무 웃겨서 어쩔 줄 모르고. 더 웃긴 것은요. 그 모 집사님이 안 졸았다는 것처럼 하려고 막 킁킁 소리도 막 내고
굴을 막 닦는 척하고 전혀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요,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옆에 졸잖아요, 누가.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서 누가 졸고 있을지라도, 아, 이분은 지금 말씀을 영으로 듣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졸리시면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어요. 주무시라고. 대신 영어로 들으면 돼요. 예. 옆에서 존다고 깨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지금 영어로 듣고 있겠구나.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걸 깨우고 건드리면요, 설교하는 저도 괜히 막 산만해지거든요. 차라리 몇 분 자고 그냥 깨워서 나머지 이 뒷부분 설교로 똑바로 듣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몽롱해갖고 잠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옆에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지금 영어로 듣게 있지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들어가자고요. 딸아이도 2주 전에 그 학생회 수련회 때, 컨퍼런스 때, 수요일날 말씀 전하신 그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그 목사님 설교, 미국인 목사님 설교에 가장 많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을 듣는데, 좋은 설교를 듣는데, 옆에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초토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찬양할 때는 펄펄 뛰다가 설교 때는 잡니까? 왜 그렇죠? 이 아이들의 영이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찬양할 때 펄펄 뛰는 모습이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아서 찬양할 때는 뛰다가 말씀 들을 때는 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열광적으로 찬양해도 지금 그들의 아이들의 찬양은 뭐예요? 지금 분위기 따라 하는 거, 분위기 따라. 음악 따라 하는 거죠, 음악. 제가 그 컨퍼런스 따라갔다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 파바로티라는 영화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 한국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하늘로부터 목소리를 선사받았다고 할 만큼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어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음악 수업을 못 받고, 이게 실제 일인데 좀 미화시켜서 좀 극화시켜갖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음악 수업 제대로 못 받고 레코드판 들으면서 노래를 배운 거예요. 성악가의 노래를 얼마나 천재적이면 그대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식 성악가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 노래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듣는데요, 그 노래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눈물이 제가 막 줄줄 나와요. 스마트폰으로 듣는데도 눈물이 막 그렇게 솟아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음악의 힘이에요. 맞죠? 우리 사람 안에는 감성이 있잖아요. 정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음악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악의 영역뿐 아니라요,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성령께 감동받는 것과 자기 감성으로 감동받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만져주셔서 감동이 오는 것과 우리가 뭔가에 자꾸 빠져들고 집중하면은 이 열광하게 되고 감동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은요, 뭘 먹고 영은 살아나냐면, 영은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은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생생해지고 싱싱해지고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내가 영이 살았다면 당연히 어떤 일이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죠. 아멘? 영이 죽어있으면 배고픔을 안 느껴요. 근데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말씀을 먹어야지 영은 행복해진단 말이죠. 근데 영이 살아났으면 당연히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배고픈지 입을 헐떡일 만큼 말씀을 갈망한다라고, 입을 열고 내가 헐떡이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메마름을 느껴봐요. 말씀을 어느 기간 못 들어봐요. 똑같이 이 고백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살아났는데
먹어야 될 것을 못 먹으니까, 주식을 못 먹으니까 허전해지고 황폐해지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해서 잠깐 졸면서 뭐 영어로 잠깐 설교 듣는 것이야 괜찮은데 아예 말씀에 취미가 없어서 조는 것, 이거 심각하단 말이죠. 여기까지 목회하면서요, 설교만 시작되면 조는 분이 있었어요. 10년을 그렇더라고. 10년을 설교만 시작하면은 졸아요. 나중에는 아예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새벽 예배부터 주일 낮 오전 예배까지요,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드려요. 이분의 믿음이 뭐죠?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려요. 근데 말씀만 시작되면 아예 자기를 시작해요. 나중에 그분의 딸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저의 신앙의 롤모델이래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또 분별이 안 되는구나, 평신도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걸 믿음 좋은 것으로 여기구나. 그게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지난주 말씀 전해드린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을 거니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지난주일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시작은 에덴 동산이라고 전해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할 때 이 말씀 안에는요, 지금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가 다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거니신다 할 때는 지금 뭐예요? 거니신다 할 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즉 뭡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손으로 잡힐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기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듯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보듯이 들려지는 곳, 여기가 우리들의 신앙이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서 고난의 책,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욥이요, 귀로 듣는 정도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욥의 신앙이 점점 원숙해져요.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금 뭘 회개한다는 겁니까? 이제까지 귀로만 들은 정도,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내용으로 학습해서 아는 정도로,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껏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던 그 교만함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요, 우리가 이 지식과 내용 정도로 들리는 이 설교 말씀, 지식과 내용 정도로 들리는 이 말씀이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가자고요. 아멘. 아, 설교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설교가 좋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치고요, 설교 나쁘다고 오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설교가 좋다고 여기 오시는데
나중에 또 가는 것을 보면 설교가 나쁘다고 또 가요. 제가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이 모습이 끝까지잖아요. 제가 10년 전이나 제가 뭐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그 설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학의 가장 근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학에 있어서 이 시간 전해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해드리는 이 설교 시간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의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어떤 분은 졸지도 않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잘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몇 마디 섞어보면 전혀 설교를 듣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또 어떤 분은요, 또 써먹기 위해서 들어요, 또.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랬더니 이 말씀 갖고 또 써먹기 위해서 또 듣는단 말이죠. 30년 가까이 프리셋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제 말씀이 다져진 것이 진화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 다져졌잖아요. 말씀을 관찰하고 성경을 관찰하고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훈련을요, 저는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지금 계속 훈련받은 거예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근데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 해석도 풀기도 잘하고요, 적용도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아니구나, 오늘부터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말씀 잘 풀고 해석 잘하고 적용 잘하고 그러면 설교도 좋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30년 동안 그거 했는데 이거 좋은 설교 아니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전하는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것이 좋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내 마음이 뭐예요?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내가 비로소 성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그 출석할 교회를 찾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요즘 이제 좀 감이 한 건데 잡힌다고 하는데 이제 그 쉽게 찾아지지 않은 거예요. 저기 하시는 말이 우리에게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정한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해요. 여기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들은 말씀이 그 부인도 신앙생활 뜸뜸이 하다가 여기 나왔고 남편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이고 여기 처음 와서 첫날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지금껏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도요, 제가 회개하라는 말씀 자주 전하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전혀 거부감 들지 않고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춰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당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요 오히려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사람의 말이면 신경질 나죠. 내가 이 꿀꿀한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지식이나 내용이나 사람의 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야지만 내가 나를 세뇌시킨다고 해서 말씀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임하셔서 전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래요. 그렇게 처음부터 자신한테 선명하게 새겨진 그 말씀에 대한 기억 때문에 교회가 쉽게 정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좀 찾아보라고 그렇게 다시 권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좋은 설교 찾지 않아요. 좋은 설교 찾지 마시라고요. 좋은 설교 찾지 말고, 설교 좋다는데 찾지 말고, 나를 향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향해 말씀으로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결국요,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들어요. 이거 말씀을 듣는다가요, 결국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설교 내용이 축복의 말씀이든 치유의 말씀이든 회개의 말씀이든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죠. 항상 은혜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소리를 하든 다 아멘이죠. 그 선하심이 어떤 내용을 말을 하든 그 선하심이 막 흘러들어오는데 그 감격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이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봐요.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아멘. 본다고요.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의 외아들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식과 내용으로 충만해지는 것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멘. 지식과 내용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이틀 전 금요일날 그 심야 기도했대요. 설날 앞전이 열어서 10명 정도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니까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몇 명 없이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에 심야 기도회 때도 심야 기도회요. 한 1년쯤 지나서 시작한 것 같은데 4명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택지에 상가 건물에 있었을 때는 거기 유아실에서 모여서 4명밖에 없으니까 기도회를 시작했고 3-4명이서 둥글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타 한 대로도 반주가 되었죠. 그렇게 심야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도 교육관에 그 조그만 방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잖아요. 거기도 방이 좁으니까 기타 한 대로도 이 반주가 충분했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함께 그 소리를 내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 소리 자체가 합주가 되는 거예요. 기도 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돼요. 서로 힘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20-30명쯤 모이니까 장소가 좁아져서 교육관 큰 방으로 옮겼잖아요. 그건 또 천정도 높고 장소가 이제 넓어졌으니까 기타 한 대 가지고는 반주가 안 되고 또 기도 소리도 합쳐지지 않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건반으로 같이 반주했고 기타도 앰프에 걸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심야 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소그룹 예배까지 다 이 본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냐면요. 제가 저 혼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아요. 혼자서 여기서 기타 치고 찬양하다가 감동 주시면 기도하다가 말씀 떠오르면 선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요? 인도해야 되는 부담감 없으니까. 나 혼자 드리는 거니까 뭐 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잖아요. 크게 기름 부으심 임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만 있고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인식하면 되고 부담 없고 자유하고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좋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길게 이 사연을 지금 들어놓고 있냐면 이튿날 심야 기도회는 설날 전날이어서 이분들이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 혼자 이 기타 치면서 이제 혼자서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10명 정도만 오셨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앉았고요. 그러니까 소리도 합쳐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저에게도 밀려 들어와야지 저도 힘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당이 넓고 사람은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언제가 새벽에 저 혼자 남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누가 왔나? 그래서 강대상 뒤로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또 기도 소리가 들려요. 다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한 5번 정도 그걸 되풀이한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해 주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을 제가 2번을 경험해요. 2번을. 두 번째 그 일 겪었을 때는요, 또 아무도 안 보이니까 누가 장의자에서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나? 아니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나?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서 걸어가 봤어요.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이틀 전 심야 기도회 때 또 금성이 들렸어요. 심야 기도회 때 또 금성이 들려요. 제가 기도하다가 지금 누가 지금 이 소리를 내는 거지? 오신 분들을 몇 번이나 제가 살펴봤는데 아무도 그 음성 내는 분이 없어요. 그 기도 음성이 저를 미는 거죠. 저를 밀어주시는 거죠. 그 음성에 맞추어서 제가 기도회를 이끌어가니까 기타 한 대만 있어도 이 넓은 공간에서 전혀 힘들지 않고, 저도 은혜 받았고 함께 하신 분들, 오신 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 딸아이가 심야 기도에 작정하고 처음 나온 날인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은혜 다 같이 받았어요. 이 음성이 천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인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인지, 하여튼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소리 지르거나 힘을 집중해서 그냥 팍 쏟아부을 때요, 이 혈관이 터질 듯이 붉어져 올라오는 거, 그거 보죠. 그거 볼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요,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올 만큼 그렇게 예수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의 경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한다고 했어요. 뭐 침묵기도만 말하고, 침묵기도만 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천박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바탕은요, 우리 신앙의 바탕, 기독교는요, 고상한 것 아니에요. 고상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고상합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표상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고상이에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십자가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자체가 뭐라고요? 험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에서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도했다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도의 98%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지금 고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투의 기도.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본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요, 기도의 대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죠. 이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몸부리치면서 기도했으면은 이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베길 만큼 이분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경지에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이 정말 맛을 알고 싶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종교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만 치르는 신자,
하나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아까 경험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 치유나 회복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쉬워지면요, 나머지 기도 얼마나 쉽겠어요. 제가 뭐 부르짖어만 기도합니까? 혼자서 침묵으로 기도하잖아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가 쉬우면은 침묵 기도 얼마나 쉬워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얼마나 쉬워 이거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힘든 걸 통과하고 나면은 나머지 것 다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처음 사역, 처음 시작을 기도로 감당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일도 모세혈관이 터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일 급해졌다고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급한 일 생겼어요.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혈관이 터질 만큼 기도가 나오냐고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사역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함으로 시작하셨고요. 복음 전하시는 일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병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 이상 먹인 것도 전부 어디가 에너지예요? 기도가 에너지예요. 기도가 에너지예요. 여러분도요, 이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경지까지 도달하도록 힘쓰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 바로 직전 43절을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세요. 또 천사가 힘을 더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천사가 도와줬다라는 것, 힘을 더해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비춰보면 뭐예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준 거죠. 아멘. 처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 데리고 갔잖아요. 왜? 내 기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데려간 것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셋이 자잖아요. 대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신 것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아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요. 때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아멘. 우리들을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여기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전부를 아멘. 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멘. 인생의 피고망, 병든 육체, 좌절, 절망, 관계 어려움, 그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성전 삼으셔서 아멘. 나를 성전 삼으셔서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는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요,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완성된 것 아닙니다. 되어가고. 그 다음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간다. 다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은 짓고 있는 건물들이에요. 아멘.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짓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만큼, 성전의 층수가, 우리의 이 믿음의 층수가 점점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교회, 성전, 신앙, 믿음,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지난주 전해드린 것처럼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전부예요.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해질 때 이 말씀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질 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 아니라 보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 다시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의 성전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산도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안이,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멘.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개역에서는 뭘로 번역되었다고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킹 제임스 흥점역에서는요,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라. NIV 영어 번역에서는요,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spirit and in truth.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뭡니까? 영 안에서, 진실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 진정,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요, 알레데이아예요.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가요, 어원적으로 가리워지지 않는 것, 포장되지 않는 것, 은폐되지 않은 것, 위조되지 않은 것,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알레데이아가 법정에서 쓰이면요, 진상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건 그대로. 역사적으로 쓰이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 그걸 말하는 거고, 철학적인 의미로 쓰이면 이 알레데이가 절대적으로 참된 것. 어떻게 참된 것이요? 절대적으로 참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알레데이라는 이 단어가 진리, 진정, 진실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정으로 번역된 건 맞는 것이 아니라 개역으로 번역된 것도 맞다는 거예요. 진리, 진정, 진실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무엇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신령, 영과 진리로.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에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이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여기에 임재하여 주셔야지만 이 예배가 예배되어진다고요. 동시에 진정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당사자, 예배드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진실함으로. 성경 말씀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곧 우리가 진정과 진실로, 사실로, 정직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도 맞고 진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풀면은 진리이고 진리로 주님 오시는 거고, 우리 쪽에서 풀면은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진실로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을 합쳐보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우리들은요, 진실하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로 여기에 임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진리로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들의 성전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데, 우리의 성전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어지는데,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지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과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최선은 뭐라는 거예요? 진실, 정직함. 10년을 조는데도 설교를 듣지를 못하는데도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내 신앙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말씀으로 지어지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의 최선은, 가장 기초는 진실이에요. 전에 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죄인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보면요 주님 한 번도 죄인 정죄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도요,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라 이 이야기 나온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주님 이 여인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요, 창녀 출신이었어요. 한 번도 너 왜 창녀하냐? 주님 그래 보신 적 없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주님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류가 세리인데 예수님은요 세리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근데 위선자들을 향해서는요 심한 말로 저주하셨어요. 저주받을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심한 말로 정죄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전, 아멘, 겸손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를 처소 삼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처소 삼지 않으세요. 내 안에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의 기초는 진실이에요. 겸손의 기초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된다면 거기 살펴보면 거기 반드시 진실이 있어요. 아까 설교가 좋다, 말씀이 좋다 이런 표현 별로 좋은 표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 들을 때 좋을 때만 좋지요. 이 설교가 나를 책망하고 내 죄를 드러낼 때 이제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막 말씀하실 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설교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만 전하는 저도 듣는 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설교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걸 추구한다는 겁니까? 겸손, 진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내 속을 다 들여다봐요.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정직하다면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지금 다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상한 심령 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내 깊은 속까지 샅샅이 뒤지는데 내 속을 다 드러내는데 어떻게 이 말씀 앞에 깨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직시하고 내 속에 있는 부패함을 이 말씀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통해자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나는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밖에는 내 소망이 없어요. 나오는 거죠 결국에. 주님밖에 없어요. 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더 돌아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성결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진실함이요. 아멘. 참된 거룩으로 이끄는 것은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영, 혼, 육에 덕지덕지 포장되어져 있는 이 화장기들 다 지워버리자고요.
아멘? 이 화장기들 좀 다 지워버리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참된 성전, 참 성전이 되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 아무런 포장도 가면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대면시키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 듣다 상처를 받아요? 말로 들으니까 상처받죠. 왜 말로 듣습니까? 교만하니까. 왜 교만합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들은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성전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시는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 피값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계속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우리한테 임하세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오세요. 생수의 강과 생명의 말씀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라고요? 진실부터 시작하십시다. 진실부터.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자 되기 추구해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위선됨들 다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 거하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오셔야죠. 이 참 성전들로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망 하나 있는데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진실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사용해 주세요. 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나의 교회를 보기로 원합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는 진실함으로 주님께 반응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는 자라는 믿음, 건강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교회의 교회됨, 성전의 성전됨까지 우리들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상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요즘 하나님을 외쳐봐라. 하나님의 건강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종 되어지고 듣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다루져나가는 주께서 우리 성전을 지어져 나가시는 우리 참 성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됨들이 날마다 드러나 위선과 포장들이 드러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예배하며 정직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드십니다. 우리 심령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중조생활에 덮여있는 모든 화장기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 오늘도 겸손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 진실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성전에 주님도 기름 부어주셔서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참믿음 참신앙 참 교회들로 세움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땀방울이 핏방울로 모서리까지 절반이 터질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쉬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쉬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가 풀어주시고 더 특별한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려지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임하시는 주님의 이 현존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계속까지 자라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말씀의 눈이 열려지며 이 말씀 따라 승복해 나가며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디 가지만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작을지라도 이 믿음 참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현존하신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진리로 은혜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질 듯이 듣기를 원합니다. 보듯이 들어지는 이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거니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그 참믿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은 참 믿음으로 반응해 드릴 수 있는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위선의 때들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화장기들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진실함으로 모두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안디옥 선전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 더욱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이거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마음껏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말씀 따라서 우리를 진실함으로 반응해서 성전이 성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 되기를 추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